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같이 교독을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대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조금 평범해 보이고 본문이 간단하게 다루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네가 복의 통로가 되어라 그러시면서 자식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땅에서 대한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오늘 본문의 응답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결정판이 무엇과 함께 찾아오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보세요. 사라를 어떻게 하셨대요? 돌보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돌보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쓰면은 이제 간섭하다, 개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딱 그러면 믿음도 있는데 그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시에요?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기근을 만났을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들어가 애굽으로 건너가서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길 형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죠. 두 번째 실수도 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살폈지만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또 빼앗길 위기 가운데 처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의 특징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돌보시사,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정말로 아브라함과 같이 신실한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부요함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본인이 잘해서 얻은 것도 있겠지만 분명한 실수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큰 부요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부요한 환경 가운데 정말 신실한 남편입니다. 그리고 부부의 금술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가정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였어요? 이게 불임의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사라를 통해서 낳고 싶은데, 그래서 그 자식을 내 평생 후계자로 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들을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아들을 주시려는 법이 없나 보다. 그래서 엘리에셀 내 종이 후계자가 될 것인가?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시죠. 그러면 그때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를 통해서 받았던 하갈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을 낳으면 그 당시 관습으로는 괜찮거든요. 내 아내 여종을 통해 애를 낳으면 그 아이는 내 자식입니다. 그리고 관습적으로 그 아이가 후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불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세요? 찾아오시죠. 예, 그래서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도 하셨고 그리고 18장에 가면 사라에게 찾아가시죠. 다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정말로 불가능한 할 것 같은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을 보든지 간에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야,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선하신 뜻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 예, 너무나 긍정적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게 개입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딱 그 심정이에요. 껄껄껄 웃었어요. 왜 웃었겠어요? 아,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예. 아니 어떻게 내 나이가 몇 살인데 하나님 제 나이가 90이에요. 오늘 본문에 좀 특이한 단어 하나가 있거든요. 2절을 한번 보시면 사라가 임신을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어떤 시기에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노년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년에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그거는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너 왜 웃니? 그러니까 제가 안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가 분명히 웃었다. 그리고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네가 반드시 이맘때가 되면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그의 삶을 보면 믿음은 없었어요. 이 사라의 입장에서도 보면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사레의 이름을 뭐로 바꿔주셨어요? 사라로 바꿔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 돌보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시 1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 대로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 대로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시기예요? 말씀하신 시기에. 네.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때가 돼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 말씀이 빛된 증거를 이 땅 가운데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기,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요, at the very time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십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전에는 신앙을 할 때요, 어릴 적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내 믿음 키워서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지.
그리고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지. 여러분, 영향력 있는 인생이 도대체 어떤 인생이에요? 내가 믿음을 얼마나 가져야 남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내가 얼마를 기도를 해야 세상 거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말씀으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사랑하시고 부유한 자도 사랑하시고 건강한 자도 사랑하시고 건강하지 않은 자도 사랑하시고, 네. 오히려 고아와 가부를 어떻게 하세요? 생각하시는 분이시죠. 오히려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러 오셨죠. 오히려 창녀와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시자고요. 네, 우리 그렇게 삽시다. 네, 걱정하지 마시자고요. 물론 걱정이 되죠. 그건 내 삶의 걱정이고요. 남들이 걸어가는 길을 다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가시고요. 왜요? 어떻게 올라가서만 사시겠어요? 내려가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올라갈 때가 있어요. 맨날 나쁘겠어요? 맨날 눈물 흘릴 일만 있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또 기쁠 때가 있어요. 그건 인생인 것이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셔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이삭이 어떻게 태어나냐고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이삭을 보고 사라가 기뻐했다 그랬어요. 굉장히 기뻐했다. 7절에 보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는 뭐죠? 평강이요. 땅에는 하나님의 선택하심 입음 받은 자들에게 기쁨이니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기뻐했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자로 만드시겠다는 걸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요. 야, 저 정도 되면 실패하고 저 정도 되면 포기할만 한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네. 저 정도 되면 마귀의 유혹에 빠져들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목적이 있거든요. 은혜가 있거든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대로 주시는 복을 누리는데, 말씀대로 주시는 복을 누릴 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그 삶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3절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이삭이라고 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모두 행했어요? 할례도 행했죠. 여러분, 창세기 17장 18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까요? 이삭이라고 하라고 명령하셨을 거라고요.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이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간섭,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어느 자리로 들어갑니까? 참 신기하죠. 다시 은혜 위에 은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갔어요. 기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죠? 거기 가서 보니까 더 큰일 나게 생겼어요. 우리 가족 살리려고 들어왔는데 아내 빼앗기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랬더니 바로가 덥석 물어가지고 내 아내 삼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바로는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근데 덥석 결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와야 되고 이삭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고 오히려 바로를 혼내서 아브라함을 극적으로 구해줍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깨지게 생겼기 때문에, 약속이 깨지게 생겼기 때문에. 이삭은 말씀의 약속의 자녀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 가정에 찾아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야 되는데 인간의 계략이 들어온 거예요. 죄악이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객관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 복을 받아요. 그 복을 받았는데 많은 양과 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애굽 여종이 있었잖아요. 그 여자 이름이 뭐예요? 하갈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 여러분, 당연히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가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부유한 복을 주셨어요. 아니면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아니면 굉장히 남들과 비교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다가 복을 받으면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야, 이거 내가 잘해서 받은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거지. 이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가요? 하나님께로 가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다가 모두 받은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복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조카 롯하고 어떻게 돼요? 가족끼리 불화가 일어나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여종이요. 여종이 통해서 누가 나와요? 이스마엘이 나오죠. 하나님이 주신 복은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이 있어요. 여러분,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계획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짜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해도 건강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일을 멈추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그리고 이 복은 내게 아니구나. 그래서 어떤 자리로 들어가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그 복을 가지고 교만하게 지내지 않고 어떤 자리로 들어가요? 내 아들 이삭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순종하여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셔요.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믿음 없을 때 받았던 복들이 있었어요. 네, 바리새인의 직분, 뭐 교회의 주인이 되었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사회적인 근거들 다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의 말씀의 은혜가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진짜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복이지. 그에게는 어떤 생명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야 돼. 이방인의 사도로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방 땅으로 가라고 하신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베드로처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배설물로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 어떻게 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를 지켜요? 믿음을 지키죠. 똑같은 원리, 똑같은 원칙,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안 살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복이 아니에요. 뭘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진짜 주신 복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진짜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지. 그래서 내 아들의 이름을 더 용맹한 이름, 더 강한 이름으로 짓고 싶지만 뭘로 바꾸는 거예요? 이삭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주라고 하니까 할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야, 네 아들 바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건데요? 이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니까 말씀한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를 봐야 됩니까? 열매를 보시면 돼요. 실체가 없을 수 있어요. 아무리 뭐 이러고 저러고 해도요, 실체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체가 뭐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믿으시죠?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요, 기뻐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결하게 서 있다면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막아주실 거예요. 믿으시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면 은혜 위에 은혜의 삶으로 믿음의 결과를 갖고 오늘도 항상 기쁨의 마음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마음을 보면, 마음을 알면요 된다,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우리는 결단코 좌절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에게 주신 복이 있잖아요. 시간이라는 복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복도 있습니다.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걸 아시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요구하시는지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서시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고난과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니까요. 근데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내 잔을 채워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